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빵을 먹고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2번째 이야기, 사랑하라 한 번 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31절, 32절 함께 읽고 오늘 62번째 이야기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그 만찬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직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뭐 수많은은 아니지만 여하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만 서로 알 수 있는 대화가 오가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이 서로 알 수 있는 대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픈하지 않고,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끝끝내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어두움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영광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본질이 요한복음에서는 뭐였습니까?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영광.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꾸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고, 혹시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이 자리까지 가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참 제자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그 가룟 유다, 그렇죠? 그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그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랑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훈련시킨 그 12제자들조차도 이 가운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렇죠?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12명 중에 한 명 나왔지만 우리는 12명 중에 못해도 9명, 10명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10중 8구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와 같은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가끔 자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과 맹신, 즉 과신을 분별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지, 나는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었어, 이것은 남들 얘기야, 이건 영적 교만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과신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성경 공부나,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받을 때 뭐 꼭 뭐 훈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누구누구 얘기야.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해. 그렇지. 그래, 맞아. 나는 잘하고 있어. 역시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네. 나는 굉장히 나은 편이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무난하게 참 잘하고 있어. 이런 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느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밖에서 전부 다 말라 죽거나 썩어져 사라져 버리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쑥 들어와야 되는데, 스펀지처럼 쑥 흡수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튕겨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면, 물을 쭉 적시면 짜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쥐어 짜면 내 속에서 복음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튕겨나가고 화강암같이 대리석같이 단단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바깥에서 썩어져 다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 이것을 심각한, 이것을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와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물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듣고 제발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어.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 홀로 버텨가는 그런 아내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아,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김 집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참 구령을 향한 열정, 어떤 성도들의 성화와 성장,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의 핵심 기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아웃소싱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까지 판단하고 걱정하고 정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그 키를 찾아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맹인과 같았던 내 눈이 확짝 열리고 눈이 떠지고 내 지각이 열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광대함과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내가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내 평생토록 이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나는 예수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경의 100분의 1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게 그냥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음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호숫가에 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하니까 그 넓은 강에 홀로 둥둥 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말씀을 더 알게 되니까 이제는 강이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그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의 나라. 그쵸? 그리고 이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끝도 없는 우주예요. 우주의 먼지 하나와 같은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지식이 무지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알고 내가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한 톨의 먼지와 같은 무지랭이였구나. 그런 마음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건 경험하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를 말씀으로 살피고 더욱더 깨우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이죠.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배신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떠나는 교인도 있죠. 그쵸?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사랑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떠날 것이 두려워서, 배신할 것이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이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더 이상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영적으로 그쵸 적극적으로 내가 사역하지 못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빵 한 조각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빵을 형제에게 내미는 삶을 살자.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내민 그 손을 잡아준다면 콱 붙잡으면 사랑하는 형제를 얻는 것이고 할렐루야. 만일 그가 나를 배신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을 내미면 내미는 대로 사랑의 형제를 얻어서 좋고 또 내밀었는데 배신하거나 거부하면 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또 내가 받는 것이고 이게 그 유명한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렇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렇죠? 교회 가고 은혜 받고 말씀 읽고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고 영광도 누리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배신 당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게으르고 귀찮아서 혹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예 손을 내밀지를 못하죠. 또 상처받을까봐.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시집 제목 중에 사랑하라 한 번 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사실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 것을 뺏긴 것이 아니라 제가 하도 와닿아서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이야기의 제목으로 이런 제목의 시집이 있는데 뭐 제가 깊이 있게 읽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이 책 제목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고 떠올라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고, 이제는 그 상처가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꼭꼭꼭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단속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장벽은 갈수록 더욱더 두꺼워져 가고, 그렇죠? 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배려했던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은 무척 아프죠. 그렇죠? 많이 아프죠. 참 아픕니다.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고 정말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내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다고 우리 겸손히 온유 사랑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렇죠, 때로는 굉장히 허무하고 아무 열매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힘 빠지죠. 그러나,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무척 아프죠. 배신당하는 것만큼, 그렇죠, 실현 당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쉽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굉장히 또 오늘 부담 주시네.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아, 또 나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지? 뭐 등등 온갖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야말로 십자가의 상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저 성도를 예수님처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만일 배신했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그대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나는 결국, 그렇죠, 주님의 뒤를 따랐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받은 이 상처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틈바구니 사이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더 큰 상처, 더 큰 죽음과 배신이라고 하는 이 상처까지도 지고 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은 지셨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받는 이 정도 상처는 충분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서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선한 제자기의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꾸 편한 길, 더 좋은 길, 그런 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랑을 실천해 보겠노라. 내가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면서 나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하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먹여주시는 이 생명의 빵,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용기를 내어 살아볼까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